오래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12장이 길죠? 1절로 돌아가서 지금 올라가서 지금 찾고 있는데 30.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공간복음서는 사건 보도와 같은 보도기사다 쪽으로 한다면 요한복음은 논설, 사설과 같다. 여러분, 논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건을 심층 보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단어 하나, 그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얽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깊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공간복음서에서는 잘 쓰지 않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 중에 쓰는 말이 아멘, 아멘, 레고이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진실로,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레고이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하신 표현이 몇 가지 표현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빛과 어둠, 나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선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어떻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희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빛이에요. 어둠은 어디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이 빛이 될 수 없고 빛이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주 분명한 거예요. 오래된 얘기 가운데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 길을 나설 때면 꼭 이 사람은, 눈 먼 사람이 길을 나설 때면 꼭 등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 유대 사람들은 빛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께 묻는 이 율법학자들의 사람들이 묻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알면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그들은 빛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눈먼 사람이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맹인이 아니오. 근데 맹인이 왜 등불을 들고 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나는 앞을 못 보니 나는 그 등불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요. 그렇죠? 맹인에게 무슨 등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빛을 보는 건 아닌데, 하지만 내가 밤길을 다닐 때 내가 등불을 지나가면 저기 상대에 오는 사람들이 내 등불을 보고 내가 있는 걸 알고 나를 피해갈 것이요. 야,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등불을 발에 차고, 유대인들은 등불을 발에 차고 갑니다. 그래서 내 발에 등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손에 들고 가는 게 발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발에 차고 가는데 한참 어느 쯤 가는데 갑자기 뭐가 칵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나둥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던지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눈도 없어? 눈도 없어. 아니, 내가 지금 등불을 들고 가는데 등불도 못 봤단 말이오? 그러자 상대방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무슨 등불이요? 깜깜한 것밖에 없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든 등불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들고 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언젠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등불을 준비하고 온 맹인이 등불이 꺼진 줄을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불만 켜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보고 피해가거니라고 안심하고 갔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그 불이 꺼진 줄 자기가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간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안에 빛이 지금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켰다고 해서 그 불이 그냥 남아있으려는 그런 방심들이, 그런 믿음의 방심들이 혹시 우리의 믿음의 빛을 끄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빛과 어둠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빛이라는 말은 최소한도 14번 정도 쓰여졌어요. 어둠이라는 말은 몇 번 쓰여졌나 했더니 6번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빛은 무엇인가? 왜 인자는 들려야 한다고 하였는가? 근데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왜 정작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일까? (34절에)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율법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누굽니까?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빛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중요한 단어에 안다는 말하고, 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과 같이 통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인자가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높이 들려야 한다. 그 들린다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 매달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말 자체로 하면 높이 들린다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높이 들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을 받는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는다는 뜻을 십자가에 높이 달린다는 말과 같이 쓰고 계세요. 이러니 유대인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광 중에 임하는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달려야 한다, 달려야 한다, 달려야 한다는 말이 죽어야 한다는 말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이 들리는 메시아의 영광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메시아상은,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상은 영광 중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을 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높이에 달리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하늘의 높이 들리움의 시작이요 상징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어의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크로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크로스와 크라운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부활의 영광은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그 십자가 없는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누구나 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요, 십자가는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공관범생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로 되려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오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일에 다시 마음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자기 교회를 키우고 새를 불리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부활을 가리키기 전에 고난과 십자가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등불을 차고 길을 나섰다 할지라도 눈먼 사람은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 걷는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이요, 행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할라크란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할라크란 말이 걷는다는 말입니다. 걷는다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이 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주셨습니다. 걷는다고 하는 건 단순히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한 걸음 걸음 안에 내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걸음 하나 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한 발자국을 옮기는가, 그것이 내 삶의 내력이 되고 내 삶의 발자국이 되고 내 삶의 일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발자국 걸어온 삶이에요. 남이 걸어준 거 아니에요. 내가 걸어온 거예요.
풋프린트는 남이 찍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찍어서 온 겁니다. 종종 우리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의 삶의 양력이라고 하되나 추모사라고 하나요? 추모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때때로 그런 단어를 씁니다. footprints. 그 사람이 어떻게 발자국을 찍고 왔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발자국이요 선명합니다. 지금은 내가 돌아봐도 그 발자국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을 마치는 그날에는 내가 걸어온 그 발자국이 너무도 선명하게 누구한테 보입니까? 내가 못 보더라고요.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고 가니까 내가 그 발자국을 못 보고 가. 그러나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발자국이 찍혀 있는가? 예수님이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할라크란 말에서 이 걷는다는 말이 행한다는 말이요, 행한다는 말이 꼭 산다는 말인데 이 말과 같은 말이 여기 페리파테고라고 하는 그리고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단지 걸어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이 있는 동안에 빛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단어로 여기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둠이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밀. 비밀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에게 드러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 그래서 덮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발자국에 뭔가 숨기고 싶은 것, 이게 어둠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선한 일은 어둡던가요? 선한 일은 다 드러내듯이 여러분 악한 일도 다 드러내는데, 어둠의 일도 드러나는데 그 발자국이 어떻게 걸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시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들 가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3년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왜? 공생이 3년이니까 그 전에는 있어도 예수님 믿는 분을 몰랐고, 우리가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30에 플러스 3으로 해서 33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잠시 계시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 가운데 걸어다녀라. 그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라고. 참 어둠이라는 건요 끈질기게 옵니다. 불가항력이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요즘 이제 7시쯤 되니까 어둠이 오는데 여러분 어둠 막을 수 있던가요? 우리가 막으려도 어둠이라고 하는 건 늘 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둠으로 끊어내면 빛도 온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에도 감사를 드려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에 그러면 나타난 빛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5절에 그리고 9절에 10절에 몇 번 안 쓰이는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1장 3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9절,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은 서두를 꺼내면서 예수님이 참 빛이다. 여러분, 빛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동이 떠오면 빛을 모르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다 아는 사실 같은데 실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이분만이 참 빛이다. 너희들이 눈을 뜨고서 보는 이 빛을 보면서 지금 아침이 왔구나, 어두워지면 저녁이 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신데 너희들이 그분을 보고서 너희들이 빛을 보았는가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 빛이 우리에게 빛입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입니까? 내가 정말 빛이신 예수님과 할 때에 그 빛과 함께 내가 동화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어둠이 커서 그 빛을 등지고 살아갑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런데도 뻐젓이 예수님의 성찬에 함께 마지막 식탁에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입니까? 내가 빵 조각을 줘서 건네는 이가 바로 그다.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건데 예수님께서 빵을 줘서 가룟 유다에 넘겨주자 가룟 유다가 그 빵을 받고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식탁에서 밖으로 나가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그 대목이 바로 빛과 어둠을 극명히 가리는 거다. 가룟 유다가 그 빵을 받고 밖으로 나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때는 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밤입니다. 그게 자연적인 주기에서 온 밤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는 빛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등졌을 때 그는 바로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볼 수 없는 것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아닙니까?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고백으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만을 걸어가고 삽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지금도 무료로 개원 수술을 해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평생 못 보던 이들이 수술 받고 눈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료로 개원 수술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생 못 보던 이가 지금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보는 그 빛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정말 빛을 보면, 빛 가운데 살아가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빛을 본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둠은 없는지, 우리 안에 빛을 보고 행하는 일, 그 할라크란 말에서 할라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왔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보고 덮고 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면 말씀 하나 잡고라도 내가 살아가고 사는 게, 그게 내 오늘의 삶의 한 발자국을 찍어 놓는다. 그러니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빛을 보고 우리가 열렸다면 이제는 다른 어떤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그 빛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에버그린 아카데미 하면서 제가 평생 해보지 않은 스마트폰 강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느낍니다. 분명히 내 안에 다 폰은 들고 있는데요, 폰은 참 좋은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말씀드리니까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해나가면서 저도 보고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봐도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요렇게 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는 부분을 갑자기 배워가는구나. 손에 들려졌다고 해서 이게 스마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사용해야 돼요. 써야 돼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도 많고 이제 좀 그만두렵니다 라는 식으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메시지 보내고 어저께 왔는데, 장로님 제발 나만 계세요. 열고 장로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장로님 여기 녹음 좀 해보세요. 장로님 이제 글자 치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편한 기능이 있는데 누르셔서 녹음하셔서 주시면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버님 철자 틀린 것보다 아버님 말씀은 철자가 필요 없잖아요. 아버님 말씀이니까. 그랬더니 좋으셔갖고 나중에 웃으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기다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딱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얼굴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빛을 주시고 그분이 빛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빛을 어떻게 해요? 담아만 두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좀 사용하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을 사용하세요. 그분이 스마트폰보다 못하십니까? 사용하는 만큼, 내가 그분을 고백하는 만큼, 그분을 믿는 만큼 내 삶은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삶이 이렇게 밝아졌다,
스마트폰 한자를 알고도 야, 나 이거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왔어 나눠준다고 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느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을, 새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냥 걸어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이 행하는 길이요,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며, 내가 살아가는 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린다면 어찌 그냥 살겠습니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새 빛을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이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등불이 꺼지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늘 기름을 충전해 주시고 재충전하여 주셔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우리가 찬양 예배로 저녁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또한 저녁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저들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늘 조심하며 걷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빌고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